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넣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순서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순서는 제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적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순서를 따라,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총체적인 어떤 풍요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런 교리가 있었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악인이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악인이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원죄가 있고 또한 나는 자범죄를 저지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이 교리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유일한 구원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이해하고 가르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죄, 악과 연결시킬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니라 다른 구원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고통의 문제 또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 상실, 결핍 등등입니다. 이런저런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할 거예요.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유일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컨대 정치가 우리 삶을 다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문화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재미있고 더 정의로울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아니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느끼는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을 잘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가 아니라 그저 고통이라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유일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대체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인생의 문제를 욕망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욕망의 좌절을 겪죠?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좌절을 하죠.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욕망의 좌절을 겪어요. 자, 이런 욕망의 좌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뭘까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유일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돈이죠. 돈만 있으면 어지간한 욕망이 다 채워집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을 때 돈 있으면 어때요? 그냥 사면 됩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돈에서 나오죠. 심지어 관계도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관계적인 능력조차도 돈에 좌우돼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유일한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유일성, 곧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은 대부분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고통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를 들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사하는 권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하는 권능은 없어요.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정치, 경제, 문화, 심리학 등등이 우리를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잠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그 정도죠. 죄를 사하는 권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욕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연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욕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하루 종일 광야에서 먹지도 못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우리 욕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욕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지 이 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것이 있습니다.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자, 기독교의 유일성, 곧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우리는 나의 죄악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죄가 고통을 발생시키고 죄가 욕망의 결핍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이유, 인생의 비참함이 발생한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죠. 그리고 이 피조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생명과 풍요와 도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죽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핍과 가난과 기근이 생겨나는 겁니다.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전쟁과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곧 죄가 우리 인생과 세상에 비참함의 폭풍을 몰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난 사람들 중 성령에 의해 이것이 죄로부터 발생한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인 것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커다란 이유. 죄악은 형벌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만약 사람이 정말로 죄악의 존재가 맞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아주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꼭 흉악범죄가 아니더라도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라면 범죄자들을,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심판해야 되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사법체계는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도덕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개념도 있다는 것을 뜻해요. 과거 미개한 원주민 사회도 현재 발전된 현대 사회도 모두 이것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도덕과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한 정의. 이런 인간 본성의 개념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덕과 정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도덕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한 성품, 곧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날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사법체계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는 정의의 행사,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에 따르는 형벌, 곧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심판, 선언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법체계예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양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요. 염소는 사탄과 함께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죠. 죄는 죄 자체로도 문제지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필요가 있을까요? 꼭 예수님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일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내 죄인이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나를 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죄는 두 가지를 불러오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했던 바로 그것, 죄책입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책을 짊어져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불러오는 두 번째는 오염이에요.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오염, 부패, 타락, 뭘 의미하는 거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부패하면 음식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물이 불패하면 물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죄는 사람 안에 오염을 일으키는데 이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원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람은 이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인격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지, 정, 의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원래 사람의 지성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 지성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염된 사람의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죠. 또 원래 사람의 감정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오염된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원래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당연하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염된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오염,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사람이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 하죠?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해요.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 보십시오. 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죄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1절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명하여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그것도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누군가가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집어넣을 때예요. 그가 바로 구원자인 것이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바로 그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모든 이단은 바로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남아있다. 사람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고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많이 부족하다 해도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부지기수죠. 로마 카톨릭이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불리는 일부 교단들이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에서조차 이와 유사한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죠. 아니면 이것을 아예 가르치지 않기도 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타락을 말하지 않아요.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교인들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사실상 믿지 않죠. 은혜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은혜를 단지 포용과 용납으로만 이해합니다. 전적 타락 속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새 생명의 역사를 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은혜라 일컫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단지 심리학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용납과 포용. 그렇게 예수님과 은혜가 왜곡된 가장 커다란 이유, 그 이유는 전적 타락의 교리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적 타락의 교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두 가지 인간론이 항상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병들었다는 인간론이에요. 사람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주장인 거죠. 영적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편에서 실행되는 일방적인 구원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노력이 합쳐진 협력적인 구원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하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론 안에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잠깐 약간 감사함을 느낄 뿐이에요. 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일정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감격이 없어요. 경의가 없어요.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구원론 안에는 헌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구원을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얻어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아무런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힘을 쓰기는 했으나 나도 내 역할을 감당했으니 굳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들어 헌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약간의 감사 칠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헌신된 교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수준의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둘째, 사람은 건강하다는 인간론이 있죠. 사실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인간론이요, 구원론인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론,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데 요즘 교인들은 자기 욕망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내 욕망은 당연하다. 내 행동은 문제가 없다. 내 방법은 옳다. 이런 생각은 사람은 건강하다는 인간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이죠. 이런 사람의 믿음은 그냥 신의 존재에 대해 도박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도박하는 수준의 믿음, 이런 거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판돈을 거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인간론과 구원을 따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를 것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 교회가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순종과 헌신을 외치는 것에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짜증나고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는 거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인간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구원론은 기독교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 사실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진리, 그게 교회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치죠. 사람들이 들으나 듣지 않으나 성경은 외칩니다. 사람은 오염되었다. 그것도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타락하여서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교리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택할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돕는 자가 아닙니다. 코치가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들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원치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와서 구원을 베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죄로부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가 되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능력을 위해 사모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능력을 꼭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